25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그 색깔, 방향이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과 그 다음에 포커스, 그리고 우리는 조명한다 그래요. 뭘 보여주려고 이 기적을 행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려고 행했다 그래서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라 그러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질 때에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것의 핵심이 뭐냐? 포커스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 보내는 부분에 뭐냐? 오면 그 보혜사를 받으면 오늘 25절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이르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반드시 이렇게 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본 말씀에 24절에 요한복음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데요.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하라고 그랬어야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안 구하냐고요. 무슨 설명을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계속 하는 말인데 구하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앞전에 있는 부분에 말미암아 9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십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린 성령 받으면 돼요. 최고한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최고한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니까요. 눈을 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봐요. 자, 그러면 선물인가 안가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해서 그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가 뭐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스피릿 기프트, 다시 말해 영어로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뭘로 표현하지요? 달란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 성령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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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거예요. 뭘 믿냔 말입니다. 그 믿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냐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믿으라라는 거, 믿으라.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저 윗지방으로 돌아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설명하고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지라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니까 막 뜨거운 그걸 말한 게 아니고 뭐요? 심판을 말하죠. 심판. 그러니까 세례,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도 있지만은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물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그 죄를 씻는 의식이 뭐요? 세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식으로 남기셨죠.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 세례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인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세례와 성찬을 뭡니까? 철저하게 행행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다시 말하면 우습게 한 거예요.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날마다 떡을 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음미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시선을 어디요?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러고 그걸 받는 사람을 전도받을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대학 교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가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가진 자가 신학대학 교수에게 가서 그리스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신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목사는 전도받을 필요가 없다? 안 그렇습니다. 목사가 거기에 무슨 직임이, 그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천주교의 신부가 전부 다 가진 거 아니거든요. 천주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받는다고, 그 기도를 받아준다고 그렇게 믿도록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 말하면 천주교인들이 기분 나빠하지요. 왜 기분 나빠합니까? 그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천주교 욕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려주는 걸, 바르게 알려주려는 건. 교회의 모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가 뭐지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가지고 뭐 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모아놓은 단체를 가리켜 교회라 그래요. 그 의미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가르칠 교 모으래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아놓은 단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뭐요?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어디 봐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도록 그걸 뭐요? 반복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하는 밥을 먹잖아요. 살아가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포커스가 뭡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데 변화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강고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요. 그럼 뭐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를 나타내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와서 쓰임받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올 때 이제 아까 요한복음에 주시는 우리가 6장에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밝히 이르는데요. 성령이 받는 지식. 아까 조금만 시간에 저 너아라 TV를 통해서 나오는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하시는데 잠깐 동안 메시지 중에도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 말도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부활절을 얘기하면 아무런 것에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말씀하는 포커스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오시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 갑니까? 오늘 우리는 저기 바라보면 궁창을 말해서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그 궁창이 하늘이 아니죠. 우리 말로 하면 heaven, 영어로 heaven, 하늘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에 바라보면 저 하늘에 있으니까 저게 하나님이 저 위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서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꼭 알아들여야 할 부분이 오늘 제가 제목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는 겁니다. 성령 오셔야 밝히 알아요. 성령 안 받으면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자꾸 모르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냐고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도 창조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창조는 이렇게 되는데 그 창조 원리, 질서를 벗어난 것이 타락입니다.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뭐죠? 산자의 어미다 그렇게 말해요. 산자의 어미. 그래서 하와가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는 게 우리 이 사람이라면 본성이에요.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있다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막 이 음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건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한 거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걸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이 생명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생명을 과학으로 가지고 그걸 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 같은 사람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복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복제를 하네, 뭐 하네 막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들에 대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 범위를 인간이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원리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인간사의 모든 부분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구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행하는 사람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꺾으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바꾸는 이 일들을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 예수님 죄 없지요. 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너무나 이것을 오도하게 만들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대한 이 마리아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조금도 관심 두지 않아요. 마리아.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때에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체험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가는 그 내용들만 다루고 있지. 그러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가 잘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받으시고, 성모 마리아여,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그러고 부르고 있고, 신부가 말이야 하고 성당에서 앞에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래. 이건 미친 겁니다. 이건 미친 거예요. 이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목사는요,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신부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뭘라고 신부합니까? 뭐 신부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신부하려면 장가도 안 가야 돼요. 스스로 고자됐다고. 그 신부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술이, 담배, 골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캐톨릭을 가서 교회 다닌 분들은 교회가 또 무슨 비방하냐 이렇게 또 말하는데, 이건 비방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건 신부건 장로건 권사건 누구든지 성령과 관계없이 교회 생활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도 진정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뭐냐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해서 한다고 말은 했는데 보면 은근히 자기의 어떤 뭔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막 목사님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 꽃꽂이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왜 나한테는 왜 기도 안 해주냐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갖다 안 했다고, 내 거 안 해줬다고 항의할 정도니까 그 강단에 드리는 꽃꽂이가 그게 본질이 어긋났어요.
그거 몰라 꽃꽂이예요. 저 청춘동에 가니까 무당한테 그 교회가 지하에 있고 빌라 4층에 빌라 같이 생겼는데, 빌라가 아니고 뭡니까? 상가 4층에 무속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교회에 강단 꽃꽂이를 자기가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한테 말씀하니까 몸이 아픈 것은 봉사를 위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꽃꽂이를 갖다가 3년 동안 했는데 몸도 안 낫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신을 받고 지금 이렇게 무속인이 됐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병이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지요. 뭘 하니까 뭘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부분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 대신에 뭐요? 악령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살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당 출입하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져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와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해버리면 다른 건 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는 여전히 있고 사단은 활개를 치고 다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것이 눈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은 뭘 모르냐? 영안을 몰랐어요. 아니 야곱의 형 에서는요 뭘 모르냐?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그 축복을 몰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롯의 사이들은 롯이 말한 말을 뭐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단 선물인 성령이 오시려면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그 일을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한 번도 성령 체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좋은 것인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안 구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보십시다. 아까 누가복음 11장은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12절은 안 읽겠습니다. 11절까지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회의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뭔 기적을 행하고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것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막 복잡한 거 구하지 마요.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 다 지때에 맞게끔 다 붙이시고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성취되는 걸 알게 되고 무엇보다 평안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무엇보다 뭡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임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장래의 모든 것들이 나갈 때 야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면은 그 일들이 아무도 안 가는 길이지만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개척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해온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세상이 변화받았어요. 성령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거지가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해 또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참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온전히 누리는 이것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개되어 가지고 남겨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다 듣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성령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구해세요. 구해요.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없는데 왜 안 구해요? 이게 좋은 것이라 그러고 기도가 나가는 모든 부분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데 기쁨이 충만하대요. 뭔 기쁨이 충만하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것이 내게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식이 와버렸다는 말입니다. 의식이 와야 믿음이 생기지요. 의식도 안 오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내게 인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지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내게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질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세상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의하여 이끌림받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내가 거기에 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